네, 계속해서 말씀에 우리 삶에 비춰보는 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 맞춰가는 아름다운 주일의 시간입니다. 한낮의 큐티 이어가죠. 오늘은 달교회 허준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 저희가 말씀으로는 나누고 있는데요. 또 오늘 어떤 말씀으로 함께 묵상을 할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신 총회교육원에서 펴낸 월간 복 있는 사람 교재로 함께 나누고 있죠. 인터넷 검색창에 복 있는 사람 찾아보시면 오늘 말씀 본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은 곡간 문지기라는 제목의 말씀이고요. 역대상 26장 20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곡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브엘은 곡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바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오늘 묵상 노트 모세 후손에게는 성전 곡간문과 성물 곡간문을 맡깁니다. 레위의 후손들은 종교적인 일 외에도 비종교적인 일도 맡아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역대상 26장 20절에서 32절 말씀 읽어드렸는데 네. 오늘 곡간 문지기라는 제목의 네. 말씀입니다. 네. 자, 오늘 어떤 말씀인지 먼저 좀 살펴볼까요, 목사님? 네. 네. 예, 제목은 곡간 문지기. 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은 성전 곡간을 맡은 그 일꾼들뿐만 아니라 네. 그 여기 곡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성전 곡간. 네. 조금 더 상세하게 말하면 그리고 성물 곡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전 곡간과 예. 성물 곡간.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구별해서 생각할 수 있고 또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도 또 다 다르고요. 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그 레위 지파 가운데서 재판관, 관원과 네. 재판관의 업무를 맡을 재판관을 또 임명하는 네. 그렇게 지금 세 분에서 세 종류의 인물들을 임명하고 업무를 부여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각각의 맡은 업무가 다를 거고요. 그렇습니다. 또 맡은 사람이 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전 곡간문을 맡은 자, 네. 그리고 성물 곡간을 맡은 자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예. 조금 상세하게 살펴보면 네. 성전 곳간을 맡은 백성은 이제 백성이
그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성전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이 기구들을 보관하는 창고를 네. 성전 곳간이라고 칭하는 것이죠. 네네. 예,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바친 헌물 그리고 각종 성전 기구 이런 것들을 네. 보관하는 창고를 성전 곳간이라고 하고 네. 이제 이것을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또 있었죠. 네. 가령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제사에 필요 제사장이 입을 예복이라든가 그릇 그리고 매일 사용되는 밀가루, 포도주, 기름, 소금, 연료 이런 것들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를 성전 곳간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근데 성물 곳간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치루어서 탈취해온 물건이 있잖아요. 아, 네. 예, 이 물건을 보관해 두는 창고를 성물 곳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탈취해온 물건을 보관하는 곳을 네. 성물 곳간이라고 하고 네. 또 헌물이나 여러 가지 성전의 기구들을 보관하는 창고를 의미하는 성전 곳간 이렇게 그렇습니다. 나눠져 있다 네. 이 말씀이시고요. 그 나눠져 있는 이 공간들을 또 맡아서 뭐 관리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자손들이 다른 모습을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목사님 말씀하셨던 뒤에는 관원과 재판관으로 또 임명되어서 네. 그렇게 또 직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네. 감당하는 또 사람들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재판관들이 하는 일은 굳이 종교적인 일만 상관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적인 그런 일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 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령 뭐 상속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생겼다거나 또 우상 숭배를 한다거나 또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런 음식이 율법의 기준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재판관들이 했는데 이 재판관들이 이스라엘 전체 전 지역에 흩어져서 그 일을 했는데 오늘 여기 해설서에 보면은 이 일에 종사한 사람들은 무려 6천 명이나 되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해설서를 보면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종교적인 일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일도 동시에 수행을 했다. 네.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곳간 문직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지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 곳간을 지키는 그 일을 하는 사람과 성물 곳간을 지키는 일, 또 관원과 재판관이 되어서 또 그 일들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나눠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들을 다 맡기시는 데는 구별되어서 맡기시는 뜻하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가 이 역대상하 서론 부분에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구약 성경 가운데 사무엘 상하, 네. 열왕기 상하, 또 역대기 상하, 네.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역대기 상하는 주로 이 역사서를 기록한 저자들의 역사관이 있습니다. 네. 그게 무엇인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대들은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로의 민족의 정체성을 재정립하셔야 합니다. 라는 그 역사관을 가지고 그런 메시지를 강조한 그런 내용이 바로 역대기 상하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특별히 레위인들이 맡았던 일들을 강조를 하고 이런 역할들을 충분히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네.
그래서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자꾸 이제 실려 있는 부분에 있어서 네. 이 강조점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네. 이 말씀을 하시나 이런 생각들을 묵상하면서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역대기 말씀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이후에 네. 이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고 예. 거기에 이제 성전 중심으로 다시금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네. 주 메시지로서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 성전에 대한 그런 말씀들도 네. 곳곳에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그 역대기 상하를 반드시 읽으셔야 할 독자들, 네. 독자의 대상은 포로 이후의 백성들이고 네. 내용은 여전히 아담 때부터 네. 포로 이후에 있었던 음. 이스라엘 전 역사를 다루고 있죠. 네네. 그런데 전 역사를 다루고 있으면서 특별히 다윗, 솔로몬 이런 분들을 더 중점을 두고 네.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다라거나 성전 건축에 힘썼다라거나 또 이런 것들을 더 부각시키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 포로에서 돌아온 회복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한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네. 그 정체성이 재정립해야 한다. 네. 재정립해야 되는데 네, 그 네. 정체성은 바로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이다라는 그렇습니다. 이 말씀. 이것이 오늘 이 역대기를 기록한 네. 가장 큰 목적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오늘 역대상 26장 20절에서 32절 말씀으로 또 이 말씀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 이게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메시지다라는 것을 오늘날에도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예배당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예배 처소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오늘날에는 무슨 뭐 레위 지파 뭐 지파 구별이 없죠. 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구석구석 모든 비품 스위치 하나 모든 것에 지극한 관심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하다. 성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의식을 오늘날도 다시 확립하고 회복해야 한다. 그런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역대기 그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이 말씀 받아야 되는지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잘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낮의 큐티 지금까지 다일교회 허준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